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또한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175장인가요? 찬송가 175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란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과 22절 말씀 가지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이건 사실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세금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 세금의 문제는 굉장히 큰 아주 민감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세금의 문제에서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금의 문제는 이들에게서는 신념이고요, 신앙이고요, 종교이고요. 종교와 굉장히 신앙과 신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얘기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몇 년 전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세금을 내어야 하냐라는 이러한 얘기로 인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고 찬성하는 이유도 있었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그로 인해서 잘 알려지게 된 그 성경 구절이 우리가 지금 함께 교독했던 마태복음 25장 15절과 2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맞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는데, 사실 이거는 전혀 그 세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삶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으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적용의 문제였고 이것은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별걸 가지고 다 상의해요. 근데 여기 이해라는 것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로 가르칠 때 이들이 듣고 자기들에게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무리들이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마태복음 21장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니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찌했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15절 말씀이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이죠. 근데 여기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인데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제자들을, 여기서 그러면 자기 제자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제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들은 항상 예수를 선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결론에 가서 함께 나눌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자기 제자라는 것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의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제자를 누구와 함께 예수님께 보냈냐면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는 것이죠. 여기는 굉장히 고도에 숨겨져 있는 아주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이고요. 헤롯 당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반 로마 세력이라는 거예요. 로마를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헤롯 당원은 친로마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굉장히 이 정치에, 정권에 붙어서 이렇게 자기 세력을 키우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처럼 이념, 사상, 어떠한 성향, 가치와 방향, 색깔, 어떠한 것도 함께 할 수 없고 같이 갈 수 없는 이러한 반대의 구조의 세력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라는 거예요. 촛불이냐 태극기냐,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사냐,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죠. 예수파인 거죠. 우리는 예수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이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잡고 예수를 비난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공공의 적을 누구를 두고 있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봐야죠. 그래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가 아니라 지금 이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가 있는데, 같은 목소리를 낼 때가 언제냐면은 공공의 적이 생길 때, 그게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그 예수를 죽여야만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16절에 이렇게 그들이 뭐라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온갖 화려한 말로 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그냥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를까? 화려한 말 속에서 우리도 사람도 어느 정도는 화려한 말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속내가 더 드러날 때가 있죠.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냐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건 당시로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탄핵에서 찬성이냐 찬성하지 않냐, 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요. 찬성이라고 하면 반대 입장에서 뭐라고 할 것이고, 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찬성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정말 올무에 걸리기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은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할 때, 옳다라고 하면은 한 로마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이거 신성모독이라고 종교재판에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예수님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친로마 세력이었던 헤롯 당원이 이거 반역이다, 로마 정권에 있어서 반역이다 끌고 가서 재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실 때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들의 의중은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한 악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더럽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 외식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9절 말씀 볼게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여기서 세금 낼 돈이라는 거예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 세금 낼 돈이 뭐냐면 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여기 기억하세요. 세금 낼 돈. 돈을 보이라고 하지 않고 세금 낼 돈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세금 낼 돈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토지세, 지금도 마찬가지요. 또 하나는 소득세, 또 하나는 인두세. 지금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크게는 이 세 가지 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인두세라는 것은 주민세와 같은 세금이죠. 사람 머리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과된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과 달리 이때 당시 인두세는요 크지 않았어요.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냥 하루 품값 정도였는데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로마에서 발행된 이 화폐가 데나리온인데요. 로마에서 발행한 화폐를 보게 되면 우리 PPT 한 장 넘기면 뒤에 그림 있죠. 이 가운데 티베리우스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뺑 둘러서 글이 새겨져 있는데 그 글이 뭐냐면은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글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그 뒷면 뒤에는 티베리우스 앉아있는 여자가 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 어머니가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글이 쓰여졌는데 신의 대리인이 평화를 주노라. 그래서 이 이 로마 황제가 평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두세를 낸다는 것은, 주민세를 낸다는 것은 어떠한 거냐면은 나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나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에 있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굉장히 긍지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우리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 가이사의 그 황제의 백성이다. 천황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이사의 백성이다. 이러한 그러니까 시민권자로서 인두세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이 이와 같은 돈을 성전에 바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가이사가 황제이고 그 가이사가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그 새겨진 동전 데나리온을 성전에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 해서 그걸 바칠 수 없고, 성전에서 활용하는 세겔이라는 그 옆에 그림 있죠. 세겔로 환전해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좋은 취지로서 했는데 그것이 장사하는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의미는 사라지고 전통만 강조하면서 그 전통을 가지고
전통주의와 율법주의로서 자리매김해서 자기들 배만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하면은 당시 이들에게서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가맬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그 가이사가 그려진 것에 있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그 성전에 있어서 반역, 이렇게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고 하면은 반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단지 이 문제는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도 이러한 진영으로서 갈라져서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분쟁과 논쟁만 있는데 사실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대로 질서대로 그 뭐 사법부에서 판정을 내면 그 권위에 있어서 인정하고 살아야 할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다시 역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질문한다는 것은 본질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은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되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답변이 틀렸느냐? 사실 전혀 틀린 거 없어요. 동전에 보았던 것처럼 데나리온의 형상, 데나리온의 글은 누구의 것이었냐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는 그 답변이 틀린 것이냐? 전혀 틀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은 여기 이 화폐에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면 우리도 뭐 심사인당 그려져 있으면 심사인당 그려져 있네요 라고 하겠죠. 근데 이 답변이 뭔가 완전하지 않고 애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답변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로서 전해지고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세금 얘기도 아니고 헌금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헌금은 헌금대로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바치다라는 단어는 공손하게 드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바치라라는 단어는 제자리로 돌려놓으라. 아주 강력한 경고라는 거예요. 제자리로 옮겨놔, 제자리에다 갖다 놔, 이 강력한 경고라는 거예요. 이 바치라는 단어는.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근데 여기 접속사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 그러나를 삽입하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앞에 절을 전부 부정하는 접속어가 있어요. 그 접속어가 생략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드릴게요. 너희가 가이사의 것으로서 가이사에게 돌리고 있으나 너희들의 생각, 나는 로마의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은 가이사, 황제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전부 부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이 마음으로서 너희들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나눠서 드리라. 세금은 세금, 헌금은 헌금 따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나 너희는 본래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글이냐?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뒀냐? 너희가 누구의 백성이냐? 너희가 누구로부터 평강을 얻느냐? 거기서 지금 너희들은 노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옮기라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옮겨놓으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생각하는 바, 너희의 마음, 너희의 몸,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가치관, 모든 일에서 전인격적으로 전 영역에 있어서 너희가 누구의 형성이며 누구의 글이냐, 어느 나라에 근거하고 어느 나라에 뿌리를 두고 평화를 누리고 거하고 있느냐, 그 본래의 자리로 옮겨놓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 때 본래 사람은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로 지어졌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이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소유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이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그로 인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되돌려진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람 대하는 태도로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인격을 모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를 올무에다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고자 예수를 모독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이 곧 영이라는 거예요. 비난과 비교, 다른 집 자녀는 뭘 한다고 하더라, 다른 집 남편은 뭘 한다고 하더라, 이런 비난, 이러한 못마땅함, 이러한 모든 것이, 이러한 가난, 어떠한 어린아이, 장애, 고아, 가난한 자, 이러한 모든 비교가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기 안에 탐심, 우상숭배, 귀신의 처소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 볼 줄 모르는 것이죠. 자기 안에 탐심, 우상숭배, 귀신의 처소가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청년 예배 때 이런 얘기를 나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일이 뭔지 우리 잠깐 나누면서 생각해 보라고 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 일상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두어라는 단어는 거기다 뒀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길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있어서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서로를 탓하며 비난하며 비교하면서 정죄하면서 저주거리와 모욕거리로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본래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믿는다는 것은 뭘 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모욕당하는 것 같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죠. 나는 죄가 없죠. 나는 하나님을 모욕한 적이 없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질서, 그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런 모욕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글은 뭐냐? 여기 글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신명기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든 이사야 선지자든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네가 새 영을 부어서 너희 마음에 새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글을 새겨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요. 하나님께 행동을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께 대하듯이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상 가운데.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과 같은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제가 이걸 갖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한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확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확증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아니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요, 예수를 주로서 신할 수도 없고요, 진리에 있어서 생각하거나 깨달을 수 없고요, 믿을 수 없고요, 알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종교인으로서 흉내는 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증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인지 알고 확증시키는 일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풀과 같이 시들고요, 오직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놀라워요. 놀랍게 여겼네. 예수를 떠나가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가니라. 엠마오로 올라갔던 그 두 제자의 마음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죠. 그게 성령의 역사죠.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나 예수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 아내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삶에 있어서 이제는 단장해야 하고 정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제 아내도 저에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단장하고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삶에 있어서 단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대할 때, 일에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단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단장해야만 그 삶이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주 앞에 서게 될 그 삶에서도 나를 위해 단장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삶, 너의 태도, 너희가 가이사에게 속하여서 가이사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전 영역, 전 인격,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며 누구의 글이라는 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는 그 동산 안에서 살아간 삶으로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는 이 비유로서 그가 그리스도의 옷을 예비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로 하여금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서 옷을 입고 사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현지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아내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끝날에 있어서 단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서 날마다 단장한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새겨진 삶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되어지고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